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곁들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를 보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존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오 우리를 주의 기브로 삼으소서. 아멘. 원래 이제 여기 말씀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에 또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끊어놨어요. 실은 그것이 연결이 돼야 맞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죠. 왜 깨뜨렸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뻣뻣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목이 곧은 자 백성인 자 그렇죠? 33장 3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기 이전에 행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이 3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죠. 부패했다 하는 말씀하시고요. 32장 7절에 명령이를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였다. 제물을 드리며 인도하여는 신이라 하였도다. 신이 바뀌었죠. 부패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이 관계가 하나님이 세운 관계는 완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깨트려가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부패란 말은 원래 썩는다는 의미이지만 여기는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온전하게 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경배가 없는, 그러니까 그를 향한 중심이 안 세워진 이런 관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었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 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24장에서 이미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피 약속했죠. 피로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 관계가 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똑같거든요. 이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닮았죠. 경배심, 경외심 없이 깨어진 관계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유지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처럼 위로를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나에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바라볼 것이 그 모습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배에서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도했던 신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잖아요. 신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렸어요, 모세가. 자, 이것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한다는 거죠.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내가 말씀에 따라 지켜가는 것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내 안에 새 언약이 와서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깨질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언약을 받아야지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계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을 가져왔어도 그들은 부패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과 그런 우상숭배, 신을 바꿔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백성들을 계약을 안 맺은 것처럼 파기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파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라.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없앤 게 아니었단 말이죠. 모세가 깨뜨린 것을 인정한 게 아니고 처음과 같은 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적으면은 잘 믿을까? 언약을 자주 준다고 믿어요? 요즘 상들 애들 보면 초등학생은 상 엄청나게 많이 주죠. 조카들 보면 보이죠? 무슨 상 받고 무슨 상. 효과가 있을까 애들한테? 너무 상이 은전만전하니까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또 맺는다고 그래서 더 나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 언약이 들어와야 되지 옛 언약과는 안 되는 거죠. 새 언약은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와서
내 안에 빛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산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할 그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야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선한 행실이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있어요. 빛이 회복돼야죠.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 안에도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언약은 사랑이 회복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계명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해 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게 완벽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한 가지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할 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계약,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침까지 모세가 준비를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올리 모세밖에 없어요. 완전히 한 사람만 지나는 거예요. 다른 짐승까지도 오르지 못하게 하라. 그럼 누가 그걸 보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실제 그 산에 가서 본 사람들이. 그 근방에는 나무 자체 살 수가 없을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장소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이 아니고 숨겨졌던 시내산,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 임재한 장소를 알려주는데, 거기는 풀도 없어요. 싹 없는 거예요. 왜? 풀이 있으면 짐승이 올 거 아니에요. 나무 있으면 짐승이 오죠?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직 모세와 같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복음을 받고 말씀과 관계에 맺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모습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혼자만 올라가라. 그 말은. 우리도 이 산에 올라가야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디 올라갔어요? 응?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 올라갔어요? 어디에서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지금도 못 찾아내고 있죠. 지금 모르죠. 산상수훈 있잖아. 산에 오르시니 그게 어떤 산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뭐 다불사니까, 그림인 산이니까. 뭐 신의 산 그런 걸까? 뭐 모르잖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산은 높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비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된 자리는요, 높이가 세상을 모든 거 다 덮을 수 있는 높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자들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상부 받고 그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산상수훈을 들어가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게 다 이루어져요.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다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보좌에 이른 거죠, 영적으로. 이런 축복은 가족에게만 주어져요. 백성은 아니에요. 성경은 백성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족이 많겠어요? 백성이 많겠어요? 당연히 가족이 적지. 백성이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겐 가족이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 아니라. 그렇죠? 믿는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더라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데 왜 그렇게 말했냐고. 똑같으면 동의어가 아니라고. 당연히 믿는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이 믿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다. 이걸 알려준 건데, 그것도 계신데 그것을 거기다 합쳐갖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영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씨앗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밭에 뿌려진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씨가 되어주는 거예요. 열매도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예수님을 심으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맺어야 맞는 거지. 씨앗이 말씀인데 그럼 말씀 열매 맺어야 맞는 거지. 그렇죠? 심은 대로 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엔 다 말씀을 심었다고 나오고, 또 가라지 비유에서는 거기 뭘 심었다고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 그런 가라지를 심었다고 나오죠. 그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열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아무도 올 수 없는 자리는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찾은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못 올라오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올라오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지난번 배웠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33장 20절에 나오잖아.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살짝 없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렇죠?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그래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 모세는 어느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실제로 자기 뒷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까지 모세는 영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존재한 자를 믿는 거예요. 모세 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믿어도 돼요. 그분은 피조물처럼 나타났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예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100%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네. 그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 짐승까지도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게서 그랬어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소와 양도 용납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드려져야 할 제물로 들어올 때는 그게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 나머지 방법으로 왔을 때는 다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사람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비둘기 팔고 막 난리 났잖아요. 다 쫓아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만 딱 와 있어야 되지, 그게 들어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 쫓아내죠. 강도의 굴을 만들었죠. 돈만 벌고 그냥 갖다가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갔다. 자, 올라오라니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지 않았으면 올라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허락해 주신 자리를 내가 바로 서 있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허락한 자리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냥 오버해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 잘못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우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절도의 강도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다 양들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일으키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속죄받은 사람들은 헌신적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왜?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 자체가 달라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해요. 공동체에 어떻게 얘가 이익이 될 건가,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떻게 영광이 될 건가, 그런 그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교회를 섬기죠. 헌신하죠. 이것이 안 찾아진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문인데 문으로 통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믿음 사람처럼 막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실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 사람하고 우리 교회 사람 뭔 차이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서 믿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날까? 어디서 날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순종한과 순종 안 하면 뭘로 평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심이 다른 거죠. 중심이 달라야죠. 그 중심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위치를 서야 할 자리 찾아서 하나님이 일해야 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공동체 안에 내가 공헌이 되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씩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헌신적이지 않아요.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 타산적인 계산을 많이 깔고 살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그 공동체에 섞여 있는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냥 그거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버지 이렇게 드립니다. 딱 그걸로 딱 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자신은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자, 명령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막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습을. 그래서 구름은 이제 성경에서는 영광이 임재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을 구름이 임재한 걸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구름이 육체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와 있대요. 자기 교주한테. 예수님이 와 있대. 이런. 왜 그걸 갖다 비유로 다 해석을 하냐고. 여기 영광이잖아,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 있죠, 구름은.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올라가셨잖아요.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게 영광과 관련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몸무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응? 구름이니까 푹 빠질 것 같으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그냥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거 아니죠?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문제예요.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한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입었거들랑 내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했는데 이름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3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시지만 여기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당신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나는 있어 그냥.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지. 나는 나일 뿐이야. 누가 나를 건들거나 누굴 만들거나 누가 나에게 조언한 사람이 없어. 내가 처음이야. 나는 나일 뿐이야. 누구도 다 나머지는 피조물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도 다 피조물이야. 권한이 있는 거지. 하나님 주셔서 위치에 세워서 일을 시키는 거지.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 문제를 지나가시면서 6절,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라는 말도 사용하고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죠. 그런 분은 그 주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하고 주를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같은 분인데 다르게 부르는 것은 그의 기능이나 그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고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근데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차이예요. 부름의 차이. 이게 이름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죠.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비와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신단 말은 꼭 심판해야 할 대상에게만 노를 바라시면서 심판을 하는 분이시지, 어느 때나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화를 확 내시고 그러면서 막 우욱은 안 하신다고 말해요. 한국어로 우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화가 나면 못 견뎌갖고 막 하고 막 그런 분은 아니신 거죠. 우리는 지금 인간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그걸 하냐면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는데 그것을 지나가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말도 안 듣으니까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화가 났다고 얘기해도 화가 난 것도 몰라. 그러니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무지함, 영적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알면요, 다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베푸는 자비는 다시 좀 궤도로 올라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궤도로 올라오시거든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보면 내용이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베풀고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말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정말 진실하게 믿을 건가.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안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손을 띄실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정도로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내가 생각대로 믿는 거지. 내 중심의 신앙은 미지근하다. 왜? 내가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그냥 믿는 거야. 말씀이 와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여기 지금 계약을 받은 백성들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대항해서 믿고, 신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신 만들고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율법 아래 들어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은, 그 열심도 다 율법 아래 들어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죠. 안에 들어가야 율법에서 벗어나고 은혜로 이제 다스림 받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 좀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 영적인 위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진노가 났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가 나면 엄청 무서운 상태가 돼요. 왜? 이건 너무나 경우에 어긋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정도가 지나쳤다고 말이에요. 어느 선은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할 선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쳤어. 이걸 봐주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지.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뭘 베풀어? 어디에 나왔을까요? 성경을 빨리빨리 좀 찾아갖고 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넘어갔죠. 근데 못 찾아냈죠. 우리 다 공부했는데 20장에서 5절에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보다 아들에게 3세까지 이른다고 했죠. 질투 하나님 나왔죠. 비슷해 여기도 뒤에도 내용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세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대요. 그들에게 인자와 이 사랑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널리 자비를 베푸는 그 어질 인자에다가 자비로울 자, 사랑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한 거 똑같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그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악도 안 하고요. 과실도 안 하는데,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실수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요소 중에서도. 우리가 과실을 범했다 그러면 이게 약간은 고의성은 없는 거죠. 과실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법과 관계에 있어서 딱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잘못해서 했거나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다른 방식대로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방법이잖아요. 말씀의 순종은 아니죠. 그걸 그걸로 다 잡아넣는다고요.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근데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것도 안 지키고, 그것도 그냥 지나간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꼴을 못 봐요. 못 보셔요. 이게 지금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용서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은 그 벌도 없애줘야 용서를 한 거잖아요. 완전하게. 근데 벌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세바를 보면 다음에 자기 첩들이 대낮에
압살롬만 보냈던 그 사람들 당하잖아요. 그 수치를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다 치르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범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갔으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 생각이야. 그것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그럼 벌로 그 죄를 묻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가 죽음이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데 거기까지도 비틀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 안 들었을 때는 뭐가 왔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데. 여자에게 한 거, 남자에게 한 거. 통틀어서 뭐예요? 응?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죽음을 죽음 하나. 그 다음에 뭐, 그거 앞에. 잉태하는 고통도 주죠. 그리고 남자를 원하리라. 남자에게 다스림 받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먼저 죄를 지은 대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것들도 유교 사상과 관련돼 있지만 말씀으로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상으로 하고 있을 때 죄악 사상과 지금 하나님이 저주한 것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대로 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뱀에게는 저주가 왔잖아요. 사람에게도 저주가 왔어요. 땅에 저주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엉겅퀴가 나고 가슴을 나고 그 일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잖아. 그죠? 농촌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심어놓으면 잘 낫게만 좋겠는데 뭔 풀들이 그렇게 나왔어. 심지도 않았는데 심은 것들은 치고 있어. 걔들한테. 안 심은 것들 더 난리를 치네. 심은 것만 잘라야 되지. 이게 저주 같은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와 죽음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한 번 말씀을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대가를 치러야 돼. 여기서 손 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여기 나오시는 말씀들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받은 저주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물론 죄를 용서한 사람은 그게 사라졌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다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내게 내려오신 거야, 지금 그렇게. 왜? 너 그 가운데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한 거, 그거. 하나님 신 바꾼 거. 그 정도의 연약한 죄가 아니야. 작은 죄가 아니야. 죄가를 치러야 돼.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 부족해서 그분이 어떤 자리에 어떠한 능력과 함께 창조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처벌을 하시는 거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그러면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못 살아서 벌 받게 만들 거예요? 응?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대란 말 자체가 그냥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천대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해서 천대까지 가지도 못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에 왔어요? 42잖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언제 3000대까지 가? 그렇잖아. 지금 2000년이 흘렀어. 그럼 언제나 또 흘러겠어요? 그것도 뭐 40대나 좀 넘어갔겠지. 안 된다니까. 1000대까지 언제 가? 될 수가 없는 거야. 1000대까지. 이게 무한대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가는 치러진다.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 벌이 면제하지 않으면 어디가 내려가? 자손까지 내려가. 3차대까지 가가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지.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 같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있어. 의는 징벌로 나타나요. 사랑은 궁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딱 들여서 하나님께 나타내서 보여주면 우리는 의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의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 원리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줬으니까 받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받아가세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왜 이렇게 안 가져가고. 받아가기 힘드세요? 이게 왜 안 믿어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그런가 봐. 이게. 한 대씩 때리면서 좀 해야 될 텐데. 응? 은혜 받으라! 하고 한 대씩 때려서 이렇게 해야 되려나 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 은혜를 다 잊게 되면 그 의가 여러분의 의가 옵니다. 그걸 대신해야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지 않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급했으면 급히 땅에 엎드려. 그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높이는 자리에 탁 서가지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어서 원하건대 저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기억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인정해 가져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어요? 동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가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함께 하겠냐고. 여러분 가보세요. 중간에 가가지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대항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갈 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한 자들은 여호수아 관련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필수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러 환경을 줘도 그걸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한테도 다가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막 하고 싶은 것이 엄청 많거든. 사실 대항하고 싶은 게. 그죠? 그것 통해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이상의 일을 가지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지지 마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원만했겠습니까? 40년 동안 42번은 이사를 갔습니다. 재밌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살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안 갔잖아, 우리도. 어? 힘들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죠. 복잡했겠죠. 어려운 상황 많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대항해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섰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떨어졌대요, 그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딱 바라보면서 거기에 스톱하면 안 돼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 이상 안 됩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망하는 거야. 못 가고 가나안 못 들어가고. 언약의 백성인데 실패한 거지. 그걸 지금 우리가 뛰어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위치를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저기 지금 말하는 건 모세는 뭘 인정해달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 주의 기업. 무엇을 인정해달라고 그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 그치?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잘 들어서 도와줄까요? 100%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뻣뻣한 걸 아시지 않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모세는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나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만 인도해달라고.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게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이름에도 그 하나님 어떤 방식이 필요하겠죠.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를 온전히 받으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순수하고 순종된 사람만 딱 가지고 가면 쉽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왜? 불신한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그 땅인데 못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달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뻣뻣한 벼슬입니다. 목이 뻣뻣한 벼슬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은총을 입은 자가 또 있죠. 은총을 입은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와요. 거기 성경에. 참 놀라웠게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은총을 입어야,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 이 은총을 입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죄를 지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걸 이해해달라고, 이걸 용서해달라고, 이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죄대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 지은 대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이 백성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지도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성품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대로 해주실까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너희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명에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에봇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등과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얼마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성문과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니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거죠.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죠? 언약입니다. 언약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어떤 이적을 행하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 다른 백성들이 참 두렵게 보일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오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물 가운데,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에는 뭘 했어요? 6월절에는 피로 죄서를 용서받는, 죄가 있어도 죄를 넘어가는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 입었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 피로, 그리고 물로 이미 다 이렇게 씻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많이 입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때는 영적인 부분만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그게 죄사함이 있고 확신이 딱 찾은 사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점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다 얘기하고 죄사함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사함 받고 얘기하느냐 안 받고 얘기하느냐는 전혀 달라요. 내가 죄사함이 없는데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것이 오지 않아요. 다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실제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니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없는 것으로 해봤자 이것은 다, 그러니까 그 말잔치지, 말잔치.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저분은 설교를 잘해. 말씀이 좋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잘하는 게 말씀이 좋은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분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분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그는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데 이르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는 완전한 설교예요. 왜? 그 길로 가게 하잖아, 다. 그보다 완전한 설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같이 가서 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거 해주는 게 진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쫓아낸다 그랬죠. 자, 나중에 하나님이 쫓아낸다 그러놓고 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실제로 선자리에 딱 쓴 그 지파들만 이겨요. 실제나 방식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사람들 싹 쫓아나고 아무도 없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시켜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하러 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여섯째 날은 7바퀴 돌았죠. 그 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것이 무너져요? 그들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행했을 때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와 소리에 무너진다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에 여러분이 행하면서 그 길로 그냥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하는 사람만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은. 이게 실제가,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들리면 그렇게 하셔야 돼. 한번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도 진짜 사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사랑할 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거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상대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못 받아. 너는 아니야. 그거 이제 사랑 받을 사람만 줘. 그러면 내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까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 가지지 못하잖아요. 나쁜 일 해도 그냥 주고 좋은 일도 주고, 응?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더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못하는 나도 안 하고 주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안 이루어져 거기서? 그 남편이 왜 변화를 못 시켜?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안 하고 그들을 해보질 않아. 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 왜 해줘야 돼? 이렇게 그냥 타산적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내가 가공해서 만들어진 사랑처럼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가. 거기서 다 망하는 거야,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한테 행해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도와주세요. 이 생명을 사랑하고 해서 저를 구원의 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우리는 다 상대적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대적 사랑을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 절대적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가진 자녀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예, 자녀는 자식을 주신 아버지를 닮아야 정상이거든요. 되게 부모의 성품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도 아버지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무게가 많이 느껴오고 그러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수고가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안 도와줘도 괜찮고 도와줘도 괜찮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무디어지면 그렇게 빠져요. 근데 신앙이 살아있으면 아버지 힘들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와서. 근데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난 무방비 상태로 난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무엇이든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감사원금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생일 감사만 하더니 감사는 없더라고 별로. 수련회 끝나고 나도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 감사원금 드렸었는데 잊어버렸구나. 이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내가 대한 어떤 것들을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감사했으면 감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쁨은 기쁜 모습 보여드리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과 관계에서 별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지나가 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게.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 정말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대할 줄 아는구나. 그 마음이 이쁜 거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거지만 있구나. 아, 네가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저도 이쁘게 보이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시고 직접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다. 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길을 다 열었어. 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나오죠,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과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안 세워야 될 이유가? 이방신. 이방신도 있고, 주민과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뭘까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게 같이 사는 거죠. 이건 위험한 거죠. 언약을 맺는 순간에 이제 도리를 지켜야 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도 못 쫓아내. 그럼 올무가 돼서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신앙도. 왜? 그것 때문에 이게 걸려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내가 친한 사람인데 그거 상처 안 받으려고, 안 적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비뚤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양해를 구하고 이건 하나님 방법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가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서는 게. 하나님 방법을 사는 방법보다 더 앞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 주는 거잖아요. 관계는 이전에 맺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뭐가 앞서가요? 그 관계가 앞서가죠. 말씀이 앞서가지 않죠. 지금 말씀 배워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야 그 사람들도 구원의 길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정과 욕심 이런 관계, 인간적 관계로 유지하고 있으면요.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 구원의 관계가. 하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관계로. 이게 딱 철저하게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가족 만난다 그러는데 가족을 만나면요. 말 한 번도 섞지 못해요. 가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머니고 나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만 성립이 돼 있어요. 형제 관계는 그냥 형제일 뿐이야. 그건 자매일 뿐이야. 그분이 먼저 나서 먼저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먼저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형제라고 할 수 없을까요? 오래전에 살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그럴까요? 멧돼지 할아버지 그렇게?
형제가 된다니 가면은. 지금도 인간적인 관계 생각해 가면은 우리 어머니 만나야지. 그렇게 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를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 관계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려고 자녀 관계. 응? 우리는 형제 관계. 이것밖에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서 앞에서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너는 스스로 삼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네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좋은 관계 만들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거지. 좋은 관계, 언약을 맺어갖고 너는 이렇게 내가 보호해줄게, 너 도와줄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이건 나와 같이 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제외돼요.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가나안 땅이 이게 아세라상이 중심이잖아요. 바알신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런 신들도 깨뜨릴 수가 없어. 더 중요한 것은 신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관계 맺지 말라는 것은 주민과. 자, 제단을 헐라고 그랬죠? 많이 있을 겁니다, 제단이. 다른 모르는 신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주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둥처럼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세라 상은 아시죠?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신들을 헐어내지 못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 비틀어진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아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거 모두 터물고 그냥 관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신들이 없어야지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할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야지 십계명이 지켜지잖아요. 첫 계명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헐어버려야 하잖아요. 헐고 깨트리고 찍으라. 상을 찍으라 그랬거든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름하는 절대의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것이 진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좀 당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을 더 주시 여기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비틀어진 거예요. 왜?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의해서 그 나라가 힘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좀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상황이 어렵죠. 그러면 이게 잘못 핸들을 틀고 가면 그들에게 우리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먹힐 수가 있어요. 뺏길 수도 있어.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이런 게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신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절했다는 것은.
헐어버리라고 왔는데 거기다 절을 해. 그 하나님 질투하시죠. 뺏기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남편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죠. 내가 젊었을 때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난 다른 자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앞에 있는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얘기죠.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는 얘기는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대요. 너무 신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신만을 찾고 그 신만을 찾고 신만 좋아하고 그것은 이제 어떤 샘나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마음이 다 뺏긴 상태. 음란하다는 말은 사람들도 그걸 음란을 하는 것을 좋아하면 이미 이 생각이나 생활이나 아니면 다 그 몸뚱이가 다 뺏긴 상태야. 정신과 모든 게. 그러게 신중심이 그 거짓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도 세상에 탐욕도 신이라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문화인이 아니고 세계인이 아니야. 마치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가면 좀 모질린 사람처럼 생각을 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 사고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제물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겠죠. 가만두시겠어요? 네가 또 네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또 마찬가지겠죠. 결혼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혼인을 그 이방 신화 가진 사람으로 섬기면 시키게 되면 그 딸들한테 더 권한이 클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태어나도 엄마 손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빠 손에 놀는 사람이 없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녀를 다 뺏기는 거야.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막기가 어려워, 남자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던 신인데 나를 막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 당신하고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할 거 아니야. 결혼을 했는데 나는 더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 삶을 나는 못 살겠다고 하면 그 여자 말을 조금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만큼 들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한 번 어떻게 허락하면 한 번 그 다음은 끝나는 거야.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정조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번 지켰던 것은 끝까지 지켜야 그 마음에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재물까지 먹어버리면
이제 100% 범죄한 거죠. 가서 절도 하고요. 신 인정했고요. 절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까지 뭐. 그게 얼마나 크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이 아니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그러니까 아들도 뺏기는 거죠. 신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이 그 주민들과 같이 사귀어가지고 이쁜 여자라고 얻어갖고 왔는데 신을 또 음란하게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들도 뺏기는 거지. 결혼시켜가지고. 네?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해서 혼합종교 만들어지는 거야. 혼합종교. 너는 너대로 섬겨, 나는 이대로 섬겨. 이러다가 이제 혼합종교 되는 거야.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게 되면 이제 그 여자가 가졌던 신앙관, 신앙, 이런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들 섬겼던 것들, 그죠? 문화가 다 들어오죠. 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렇게 느꼈는데, 난 이렇게 이걸 하도록 인정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조금만 인정해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끝이야. 그러다가 그냥 남자도 이제 여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어. 이게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을 시작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차츰차츰 들어간 거죠. 네. 처음부터 잘라내야 돼요.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난 이렇게 했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세워주는 거지, 거기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 때까지 가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랬죠. 당연한 거잖아요. 앞에서 다 안 됐는데 이제는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전에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는 신관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그냥 따라가도 뭐 별거 차이 하는 것처럼.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응?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지. 왜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어디서 왔어, 그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따져보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신 만들었는가요? 아니, 신에 대한 얘기 아니라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다 죄이잖아요. 응? 죄를 여기지 않는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 그래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범법함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안 가져오고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인식하지 않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선이라는 게 뭔 개념을 가졌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선이에요. 지금은. 세상적인 선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은
생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선의, 악의, 악한 자, 악한 영. 한국에는 악한 자를 마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악한 영도 귀신에 관련된 거죠. 악령. 다 마귀 되는 거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약적인 의미로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론은 여기까지 간다. 신상을 만들 때까지.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이교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잘 보세요.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겨요? 땅에서 잘 되는 뭐 다산의 상징이나 새로운 복을 주는 땅에 있는 복을 자, 네, 그러니까 잘 봐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들은 지금 그들을 섬기는 방식이 이미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을. 주상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그러면 신이 보이잖아요. 제단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라고 해서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는 말씀과 관계에서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와서 성막도 성전도 다 말씀으로 세워지잖아. 다른 거 없죠? 다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되잖아. 명령한데. 좀 있으면 나올라요. 오올리압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만들어요. 성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성막이면 성막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만들어야 돼.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그러나 다른 신들은 말씀이 없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본성에 맞아, 사람이? 그러니까 잘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우리의 본성이 안 맞아, 말씀은. 우리는 타락하고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 그걸 지켜라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방신들은 그냥 보이는 거 자기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너무 섬기기가 쉬운 거야. 거기다가 섞어서 있잖아. 음란이 섬긴다는 의미에서는 이게요, 성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거룩한 창녀라고 그래서 그 의식을 할 동안에 그 행위를 해요. 생일을, 성행위를. 그러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뭐 인신제사도 없는데 그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만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그 신은. 말씀이 없는 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주어진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안 맞아. 그 대신에 순종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죠. 말씀이 없는 신과 말씀을 가진 신과 차이가 살아있는 신과 죽어있는 신의 차이인데 말도 못하는 신하고 그 신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 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신인데. 그렇게 섬기면 뭐가 오겠어요? 사탄이 오죠. 귀신이 오죠.
정령이란 거 아시죠? 정령. 뭘까요? 귀신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영도 정령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땅에 존재하는 어떤 만물들 있죠. 아니면 무생물. 그런데도 어떤 혼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범신론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신이다. 이제 이게 이방 신들, 이 종교 개념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생이 있고 옛날에 전생이 있고 나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내생에는 다른 또 생애가 오고 다음에 생애 이렇게 산다. 불교적 개념이 얼마나 많아 한국 사람들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 안 보면 알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니까 이유가 되시죠? 하나가 딱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섬김을 다르게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겠죠.